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2장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한번 전체를 강독 강해식으로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미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예레미야 32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33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예레미야를 한번 이렇게 전체를 좀 꿰뚫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6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잠깐 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이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사라고 분명히 권할 텐데 그것을 너가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에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그 부탁이라는 게 뭐냐면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나돗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에 있는 이 그의 밭을 사더라. 정말 사라. 이렇게 나보고 이제 예레미야 보고 사라.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때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레미야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 밭을 사고 나서 내가 이거 지혜로운 행동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선지자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니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나돗의 땅을 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부가 와서 이걸 사라고 분명히 말할 건데 그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땅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도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어요. 이 배경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고 나니까 아니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이 남유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말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물론 나중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도 같이 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밭을 사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너가 이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심은 찾아와요. 사람 정말 약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고 확신에 찬 정말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정말 그게 맞는지, 내가 잘한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때 그게 맞았나?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이 너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의심한다라고 해서 야,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도 의심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사라지지 않는 의심, 이 사라지지 않는 의심을 벗어보려고 그가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라지지 않는 의심 때문에 막 의심에 매달려서 막 의심에 끌려가서 막 의심이 상상을 만들고 의심이 더 의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사라지지 않은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심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거나 내가 후회에 막 가득한 일로 다시 무르거나 하지 않으십니까? 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막 속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안심을 구해요. 자신의 의심함을 내어놓고 구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잘 알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좀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마침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문고리 잠궈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허리를 내가 좀 봐야,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거 보고 믿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마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내내 의심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보다 내하의 의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도마의 의심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심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심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믿는 계기로 삼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 자책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매매는 했는데 내가 자꾸 의심이 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의심이 들 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막 의심도 많고 막 이런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 나를 막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의심되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목회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목회를 해도 뭐 크게 보람이 없고 목회하면서 아픈 순간이 많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 게 맞나? 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아닌가? 막 이런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니 계신 건데 내가 그냥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누구의 말처럼 나중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는 얼마나 억울할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보고 정말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전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심까지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구원에 확신도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때때로 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미의 기회로 예레미야는 삼았어요. 이게 정말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런 그 부분 속에서 지금 뭐라고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의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 아나돗의 땅을 사놓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사놓으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것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메시지잖아요. 말로 전하는 게 안 되니까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땅을 지불함으로 해서 땅을 삼으로 인해서 이제 행동의 메시지를 보인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이것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특히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전능, 주님의 위엄,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심이 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의심으로 막 사로잡힐 때 주님의 전능하심, 사람을 막 노래하는 이런 노래보다 그때는 오히려 찬송이 우리 가운데 더 도움이 돼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우리가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가 17절에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오늘 본문처럼 믿을 수 있지만 내가 믿고 있지만 자꾸 의심이 드는 것, 의아심이 생기는 것,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지만 내가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만나요. 자꾸 의심을 만나게 되고 의아심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자꾸 부인하고 싶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의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우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자꾸 순종에 대해서 거역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을까? 정말 이것만이 최선일까? 또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럴 때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아니 믿고 구해야 된다. 이거 알잖아요. 근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도 믿지만 의심은 그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하라. 근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니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난관에 빠지게 돼요. 정말 이게 어떡하라는 건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레미야는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믿음이 있는 그가 의심이 찾아온 것에 괴로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인데 야고보서는 너무 냉정하게 믿고 구해야 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되는 거잖아요. 내가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 가운데서. 의심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좀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보면 좀 도움이 돼요.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의심이 하는 일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의심이 하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의심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의심을 좀 우리가 진정시키고 의심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목적하는 것은 뻔해요. 그것은 우리를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의심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결과고 의심이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 이 부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심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의 의심의 마음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바다 물결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보면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시. 열매대로 행위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의심이 드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결국 그의 행위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의심이 들 때 그가 기도였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꾸 마음에 믿음의 줄을, 동아줄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의심이 들 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동아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묶는 일은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세요. 그 행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행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보세요. 의심은 결국 우리를 주님께 자꾸 정박하지 못하고 바다 물결로 점점 더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갔었는데, 친구들이 튜브에 5명이 매달렸어요. 작은 튜브에 5명이 매달렸는데, 저도 매달렸는데 발을 아무리 막 뻗어봐도 땅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바다가 밀물인데, 밀물 속에서 민물처럼 보이는데 썰물인 바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자꾸 바다가 민물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들어가 보면 자꾸 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바닷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인이 있는데, 안전 라인에 그 바깥으로 자꾸 튜브가 나가는데요, 처음에는 장난치다가 저희 5명이 다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다 파래졌어요. 두려움이 오고 갑자기 무서움이 온 거예요. 의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밀물처럼 보이지만 점점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박할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바다 물결에 그 바람에도 쉽게 우리가 요동치게 만드는, 이게 의심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주님의 그 항구에 나를 정박할 수 있고 내가 그 믿음의 줄로 묶을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행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싶지만 내가 정말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는 우리를 자꾸 주님께로, 그 주님의 전능함과 주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나를 자꾸 동요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우리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어요?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누가 주관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적 매뉴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은 늘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가운데서 영적 매뉴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의심일 뿐만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 매뉴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매뉴얼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고민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익숙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레미야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19절에 주는 책량의 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의 행위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이건 주님의 매뉴얼이구나. 주님이 매뉴얼이 있고 예레미야는 그 매뉴얼대로 행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어떤 영적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바다 물결이 바람에 밀려서 막 요동치는 이때에 여러분 생각, 걱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매뉴얼대로, 그분의 책략대로, 그분이 주신 매뉴얼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만날 때는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매뉴얼대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 매뉴얼대로 하시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매뉴얼, 영적 매뉴얼을 우리가 익혀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매뉴얼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체득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이 말씀은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고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라고, 고난을 당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 당하게 하실 거고 너희를 환난 당하게 하실 것이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환난을 이야기해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이미 매뉴얼을 주셨어요. 말씀의 매뉴얼을 주셨고 피할 길을 다 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매뉴얼대로 내가 연습하고 체득하고 이제 내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생각하면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고난에 대한 매뉴얼과 환난에 대한 매뉴얼과 우리 속에 어려움의 매뉴얼들을 다 이미 주시잖아요. 그때를 대비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 반복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책략 그대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우리의 행위가 반응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